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명의 지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상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일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서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간구를 해라, 이런 얘기죠. 간구를 할 때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진심을 다하라는 얘기죠. 진심을 다하라. 물론 그 진심을 다하는 표현이 이렇게 목청을 돋우어서 마음속 밑에 숨어있던 그 간절한 여망을 토해내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부르짖는 이런 기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도의 그 원칙이 기본적으로 진심이 실렸음을 우리가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없이 음성만 이렇게 높이는 것은 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너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과정이니까 하나님, 제 뜻을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도일 수는 있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의도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 뜻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진심이 내 목표를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올리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만들며 성취하도록, 예를 들면은 길을 내가 비켜서겠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을 하시도록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걸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진심은 우리가 좀 유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내 처지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은 맞습니다. 솔직하게 아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기도를 예를 들어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교육받은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맞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맡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 말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 나의 진심으로 올리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역시 입으로 하는 그 음성에 실린
그런 기도의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묘한 이제 어떤 접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경계에 서 있는 부분인데 진심을 다해서 내 있는 그 소원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는 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는 안 된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일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이 부분을 내가 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 그러세요. 응답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때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죠. 응답을 하신 것의 그 표시가 이제 드러나긴 할 것인데 그 응답의 표시가 드러나는 그게 결국은 내가 올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실은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살피라는 거예요. 너의 뜻을 나한테 알아내는 건 좋다. 근데 그 뜻과 나의 뜻의 접점을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고민을 해보라. 물론 기도 가운데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진심을 바치기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지도록 성령이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새언약이지 않습니까? 새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법을 심으시고 그 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뜻을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 언약이 바울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심으시고 그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일하게 하신다.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는 나의 속마음을 솔직히 하려는 것 옳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도록 성령의 도움도 같이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 점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응답하는 그 기도는 결국은 네가 올리는 그 진심의 기도가 내 뜻과 맞아야 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응답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한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은밀하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남 몰래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대하다. 위대해서 인간이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밀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은밀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도 중에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도 그걸 갖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 네가 알지 못하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응답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심으로 하는 그 기도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올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게 되고 서로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라는 걸 모르면은 내 뜻이 관철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
이런 사례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이 사례가 한나죠. 한나는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억울한 심정이 많았거든요. 한 집안에서 이렇게 차별당하고 또 차별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속에 또 시기심도 있거든요. 시기심도 있죠. 자식을 낳고 싶은데 두 번째 부인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예를 들면은 이 가문을 계승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한나의 상황은 꼭 자식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상황과도 접목을 해서 평행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데 저 사람은 가졌어. 내가 못 가지면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한나는 하나님께 갔죠. 가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이 취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 거죠. 근데 그 기도 속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저 억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거죠. 그 내용이 높은 자를 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게 뭡니까? 자기가 가졌다고 교만한 자. 그걸 이렇게 내리시고 나처럼 이렇게 골짜기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이 영혼을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 시기심, 이 질투심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 얘기한 거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뒤에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먼저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속마음, 하고 싶은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지금 긴급한 문제. 이게 실존적인 문제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이 십자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인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존재로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이.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 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물론 이제 그 기도의 과정에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처음에 예수님께서 올리셨던 그 인간적인 간절한 소망과는 다른 결론이 나긴 했지만은 그 결론은 앞서 인간이 추구할 법한 그런 결론을 더 성화시킨 더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 영생을 구원하는, 육신의 목숨을 포기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을 만드셨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서두에, 그 시초에 저 죽기 싫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 솔직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일러준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바벨론이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 곧 멸망할 그런 단계입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겠죠. 그 안에서는 이제 굶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굶고 힘들죠. 굶고 힘든 상황에 이제 전염병도 막 돌아요. 그런 상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성 안에 그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어떤 처지예요? 예레미야는 체포가 돼가지고 그 시위대,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처지가 참 힘들죠. 굉장히 힘든 처지입니다. 앞길이 막막하죠.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은 네 사촌인 하나멜이 너한테 찾아와서 네 고향에 있는 그 고향이 아나돗이거든요. 그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그 땅을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대로 사도록 하라.
그리고 문서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봉인을 하고 하나는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용으로 이렇게 쓰도록 해라. 완전히 법적 절차를 따라서 깨끗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부터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답답한 거예요. 물론 자기 처지도 답답하지만은 지금 사촌이 자기한테 와서 땅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뻔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황이. 곧 나라가 망해요.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멜 이 사촌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계보를 따져보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소유를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1순위가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와서 그 땅을 팔고 그 돈을 갖고 피난을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의도를 알은 거죠. 사촌이 올 거라는 거, 그 의도가 뭔지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참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희 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만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 말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상황이 이런데 저보고 땅을 사라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얘기죠. 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멜이 왜 왔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산다는 거는 그냥 버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사실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한마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 그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설명을 하시죠. 그게 너희 백성을 구원할 징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적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서 계약을 수행한다는 것은 다시 그 법적인 절차가 회복이 될 거라. 이런 암시인 거죠.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시로서 선지자인 너에게 그 일을 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제 그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실은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그 생각을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처음에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이 무슨 상황이 이렇습니까? 이거 뻔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제가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솔직하게. 하지만은 그 이후의 기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속에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하는 그 생각의 과정인 거죠. 그런 일들을 기도 속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믿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나한테도 그리고 나를 위시한 모든 이웃들에게도 덕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그 전제가 이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기도가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일러준 기도의 그 예를 들면은 방식, 그 우리가 한번 유념하고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아뢰라 그러세요. 뭐 이거 골라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힘든 것들 다 토설하라는 얘기죠. 고통스러웠던 것. 특히 이제 우리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질병이죠. 제일 긴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 이 긴급한 이 문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왜 제가 당신께 이런 기도를 하냐면 당신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해서 저로 하여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정체성, 그걸 제가 믿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그 정체성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준비 중인 또 사업이라든지 또 연구라든지 다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당신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내가 처음에 강구했던 그 계획대로 안 나올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수용합니다. 기쁘게 수용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적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여쭸을 때 당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품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모든 것들을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이 품성에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품성과 그분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간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거 그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당신의 법을 심으셨다. 그 법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아 움직인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그랬죠. 모든 걸 가르쳐 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에게 기도하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분은 한번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하거든요. 그 문제는 약속의 당사자로서 내가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를 위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품성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을 행하며 또 뜻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이제 믿는 거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또 기도의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러 주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속에 이렇게 성령이 활동하시는 이제 그 단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일러주시는 그 뜻을 내 영혼이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성령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얼마나 그분이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일하시는 그 과정과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는 성령과 또 하나님과 직접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는 평생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일러준 이 기도의 방법, 먼저 내 속에 있는 소원을 솔직하게 다 아뢰라. 아픔이 있으면 아픔까지도 다 토설해라. 다 토설해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실상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밟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비해서 볼 때 우리는 참 정반대의 일들을 많이 하죠. 정반대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은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매몰차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우리는 참 인색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벌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죠. 이런 존재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그러나 저는 당신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쁘신 뜻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